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흑암이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죠? 자, 신명기 2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맹인이 더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더듬는다고 치면 본다고 하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백주에 더듬는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어리석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왜 어둠에 있을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어둠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왜 어둠에 있다? 왜 맹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맹인이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을 보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말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으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행한 것.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등경 위에 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 집안을 비추는 거죠.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들 때. 이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온전한 것으로 증거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어떠한 불편함 이런 거는 전혀 배려와 사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깨달아 전하는 것, 이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등불은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를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지만 이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 안에 누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 말씀이죠. 이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분하는데 이들은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데 그것이 언제 구분되어지죠?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온전하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 자들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기름을 마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느냐고 허둥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어있지 않은 것, 잠자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던 등은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등이 뭘 얘기할까요? 등은 외식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등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 보이는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인내하여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온전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냐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확신하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막연하게 믿었던 거죠. 뭔지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음에서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작전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증거를 받으셨어요. 함께.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흐름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절대. 그냥 따라가는 믿음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떨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를. 등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서 기도해 보세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왜 시간을 정하느냐면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나가는 거지 갑자기 뭔가 확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굳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죠? 내 안에 굳은 것, 이게 바로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입니다. 이 껍질이 부서지고 깨져야 하는데 성경은 이런 상태를 상한 심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 그것을 회개하실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돌 성전, 가짜 성전, 가짜 믿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땅의 장막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오늘 이 나눈 말씀이 맞다라고 하셔도 그것을 부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그래야지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체돼요. 정체된 것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의롭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겉으로 드러난 그 위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세요. 3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안에 돌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구부러진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이죠.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굳은 것들이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굳은 것, 돌,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경해야 하는데 그 기경하다라는 단어가 니르입니다. 니르. 자, 니르라는 단어는 땅을 경작하다, 기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등불,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반짝이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들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면 그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죠. 이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등불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껍질이 깨져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라는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묵은 땅, 굳은 땅을 기경하면서 무슨 일을 하죠? 이게 왜 그거와 관련되냐면, 이 기경을 하면서 뭐예요? 풀을 제거하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밭에 있던 돌덩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상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주시고 그곳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어둠, 빛 이걸 생각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안주하려는 그 신앙의 틀을 흔드셔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 거짓된 신앙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 창조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손으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자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기쁨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비추시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에요? 혼돈, 공허, 기쁨,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상태, 이 문자적으로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물로 지금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지배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냥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바로 독수리 날개. 그리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세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복종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충심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 영이 통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자기가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자기의 길로 행하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열려있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구원하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뜻은 열려있다,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소개했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누가 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광대한 땅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광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요. 그게 뭐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광대하시다고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일곱 족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밭에 있는 묵은 것, 굳은 것, 돌덩이를 빼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냐면 쟁기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갈을 그 밭을 엎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세상의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죠. 왜? 말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0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 애굽의 영 가운데에 갇혀서 국고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고성을 위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뭐죠? 외식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게 하여서 가짜 성전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구조가 바로 이러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가까이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게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입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훈을 삼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입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케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입술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가장자리가 어느 공간이죠? 해변이에요. 해변. 모래가.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죠? 제자들만 나옵니다. 무리들은 어디 있습니까? 해변에 있는 거예요. 상키스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갈릴리 해변을 가 보시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클러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자, 출애굽할 때에 누가 나왔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들이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다한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육신의 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전히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이 깨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초반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굳은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죠? 태우고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빼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하고 아파하고 으깨지고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편 1절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등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꼴인 거예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저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시고 행하셨고요. 진정한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시는 건데, 왜 시온에서 왜 슬퍼하죠? 왜 근심하죠? 사실 시온이 어떤 곳이죠? 예,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은 이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모으세요.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르치시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 세우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고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구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 흔드시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인내를 하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아는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또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래야지만이 아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3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으로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바로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땅이 싹을 내며, 땅이 싹을 내는 것은 좋은 땅이어야지만 싹을 내는 거예요.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공의와 찬송,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